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소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전이고 목마른 나의 마음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소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예냐고비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흥흥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
하소서.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묵동하심으로 우리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3일 동안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마다 주님이 늘 동행해 주셔서 우리로 실족지 않게 하시고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새 사냥꾼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며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의 거룩하신 성호를 높이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임재해 주시되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악한 역사들이 떠나가게 하셔서 진리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얻는 하나님의 귀한 심령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2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소식들을 바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시오. 생명 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소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제단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각자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늘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 영과 육이 힘을 얻게 하시고 모든 악한 권세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치료의 주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심령과 우리의 육신을 붙들어 주시고 만져주셔서 깨끗이 노임 없게 하시고 고침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장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죄악된 심령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배 가운데 임하시며 주의 진리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며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피할 길을 여시고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복과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임하소서. 주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주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비록 적은 소수의 무리가 모였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오늘 약속하신 하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귀하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악한 사단의 역사가 틈타지 않도록 성령님 홀로 주장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568장 568장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골로새서 계속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1장 보겠습니다. 9절부터 9절부터 20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9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심.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계셨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자녀들이 성숙해지는 모습을 보는 부모는 마음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그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참된 신앙 안에서 성숙해지기를 하나님도 원하십니다. 특히 영적인 성숙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요소들이 있죠. 사람이 자라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그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을 잘 섭취해야 됩니다. 어릴 때 영양을 제대로 섭취 못하면 자라지 않습니다. 그에 맞는 운동도 해야 하고 또 건강하게 자신을 관리해서 위생 상태도 좋아야 합니다. 이런 몇 가지 요소들이 아이들 가운데 함께하면 그 아이는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째는 알아야 할 것과 행해야 할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할 것을 알고 행해야 할 것을 마땅히 행할 때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9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시죠.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보통 우리 기독교 신앙하면 지성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치 반지성주의를 지향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는 그냥 믿으면 된다고 말하죠.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알아야 하고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정확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9절을 보시면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분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소원, 그것을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을 보시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랬습니다. 에바브라에게 골로새 교인들이 복음을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시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쓴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성숙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하나님의 마음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말씀의 연구와 진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구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단어가 있죠.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총명이 필요합니다. 그럼 신령한 지혜가 무엇일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신령한 지혜는 실천적인 지혜입니다. 구체적인 지혜입니다. 성경적인 지혜는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막연하지 않습니다. 이 신령한 또 영적인 또 매우 실제적인 매우 구체적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총명이 있습니다. 총명은 다른 것이 아니고 무엇이 참된 지식이냐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우리가 함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누가요? 골로새 교인들이. 그 다음에 10절 보시면 하반절에 또 하나님 아는 것이 있죠. 거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잘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의 저자이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구절 하반절에 그래서 채우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계속 채워야 합니다. 예전에 읽은 말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체험적이어야 합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많은 영적인 체험들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은사들을 한꺼번에 주시지 않습니다. 늘 채우는 것처럼 마치 오늘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체험하고 느끼고 늘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워나가는 이 지속적인 매일매일의 말씀을 내 삶에 채워나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제 골로새서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뒤에 가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참 많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비로소 깨닫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서 잘못되고 엉뚱한 길로 갈 때가 많습니다. 여기 안다는 말은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백세의 아들 낳았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야곱이 있다. 이렇게 단어를 외우고 숫자를 외우는 것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늘 체험하고 깨닫게 되는 말씀, 그 말씀이 비로소 내 것이 될 때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길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너의 아비의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단편적인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이 평생 경험해왔던, 다윗이 체험했던 그 하나님, 그 아들이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아들 솔로몬이 만나고 경험하기를 축복하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때 비로소 영적인 성숙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그냥 암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체험해서 아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해야 될 두 가지 첫 말씀드렸죠?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첫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생각 안 나죠?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알면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성경의 지식은 지식을 위한 지식으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언제나 행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시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어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졸았던 제자들은 아마 대답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그 비유가 너무 쉬우니까 네,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대답을 잘했습니다. 그걸로 끝났습니까? 그거 아는 것으로 끝났습니까? 비유가? 예수님은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걸 강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비유의 의미는 상당히 많이 있지만 결론으로 뒤에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있죠? 가서 너도 이같이 행하라. 중요한 것은 사마리아 사람이 행한 것, 그것을 예수님이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는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걸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너도
저 사마리아 사람처럼 가서 행하라. 이것으로 이 비유가 끝을 맺습니다. 운전을 배우려면 우선 차의 구조, 차가 움직이는 원리, 다는 몰라도 몇 가지 기계적인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잘 안 배우죠. 그냥 앉아서 핸들 붙들고 그냥 가고 서고, 깜빡이 켜고 들어가고 나가고, 그거 하면 운전하는 걸로 알죠. 그러니까 용감하게 길거리로 차를 몰고 나가는 겁니다.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길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경험해 봐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배우는 겁니다. 그렇다고 1년, 2년 동안 차의 구조만 계속 공부하고 원리, 그것만 안다고 해서 운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차를 몰고 나가서 현장에서 차를 몰고 다닐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습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운전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아는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합당하게 행하여. 행함의 본질입니다.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옳은 삶을 살아야 한다. 주님이 의로우시니까 우리도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 의로우신데 우리는 맨날 불의를 행하고 거짓만 행하고 살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러면 이 행함의 영역이 어디인가? 10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당하게 사는가? 첫째는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랬습니다. 어떤 일이에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인들은 또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나를 기쁘게 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는 자기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의 고백과 같이 십자가에 정과 욕을 못 박아 죽여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10절에 보시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선한 동기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선한 열매라고 말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일을 행하는 동기조차도 선해야 됩니다. 그래야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두 번째는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11절 보시면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오랜 농부의 인내와 수고가 필요합니다. 열매는 오늘 씨를 뿌려서 오늘 거두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농부의 그 애쓰고 땀 흘림이 필요해서 오래 참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와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죠. 어떤 분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인내하는 마음과 오래 참음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당장 주시옵소서. 반응이 참. 하나님, 내게 인내를 주십시오. 당장 주십시오. 인내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인내는 두 가지 다른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 견딘다는 것은 환경에 관한 겁니다. 오래 참음은 사람에 관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참고 인내해야 됩니까?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어떻게 참고 인내한다고요? 기쁨으로. 죽지 못해서 참고 이를 악물고 견디는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참고 견디는 겁니다. 바울은 결과에 초점을 맞춥니다.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현실의 삶, 그가 전하는 복음의 현장은 늘 고통과 시련과 박해와 핍박과 그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항상 그의 전도의 목표와 그의 삶의 표대는 하늘나라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그에겐 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에 바울의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 저 에베소 교인들의 눈을 열어서 저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장차 받게 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그 소망의 나라를 저들의 마음과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늘 그 소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하나도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견디지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12장 2절) 다 같이 함께 읽으실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겁니다. 오래 참음은 기쁨으로, 모든 견딤도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세요. 다시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쁨 가운데 오래 참고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과 그 능력으로 고난을 없애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문제를 순식간에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견디고 참으라는 겁니다. 상황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상황을 견딜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으로 기쁨 안에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라는 겁니다. 선한 열매를 맺고 다음에는 오래 참고 인내하며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족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성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바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시죠?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시작이 됐습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 사람들이나 로마 식민지 아래 살았던 사람들이 만나면 늘 이런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가이사는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면 상대편도 나의 주도 가이사입니다. 늘 만나면 가이사가 우리의 주가 된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상대가 가이사는 나의 주가 되십니다 라고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늘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당시 로마법에 의해 처형당했습니다. 나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목숨을 걸어야 할 수 있는 인사였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성도의 기업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저들이 얻게 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말할 수 없이 놀라운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에 합당하게 하신 성도들로 하여금 이런 참된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선한 열매를 맺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오래 참음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장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내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과 마음에만
새기고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맺고 믿음 안에 인내하고 참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참된 신앙의 행함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숙함에 이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인 유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고 어떤 고난 앞에서도 당당하게 기쁨으로 모든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410장 부르겠습니다.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진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이번 주일은 야외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12시고요. 장소는 얼베이스 팍입니다. 그날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는데 비가 많이 올 경우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건강에 늘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 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존재가 만물들어 주시는 주여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게 충만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잘 알게 하시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여 이 땅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감화와 영향력을 미치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야 도우소서. 우리에게 내려가소서.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기게 하소서. 아버지의 영광을